창세기 5장, 창세기 5장 아담의 족보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눌 텐데요. 다 읽지 않고요. 주보에는 17절까지 나와 있는데 창세기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와 또 인간의 타락 그리고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의 보호를 떠나서 자신만의 도성을 쌓고 말 그대로 하나님과 담쌓고 지내는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갑자기 족보가 딱 하고 등장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이제 맘먹고 읽어봐야지 하고 마음 잡고 흥미진진하게 읽어가다가 갑자기 이게 뭐지? 창세기부터 읽던 사람들은 다 5장에서 거꾸로져요. 네, 아니 이게 뭐지? 웬 족보 하면서 갑자기 성경 읽는 속도와 흥미가 떨어지던 것을 경험하셨던 바로 그 족보입니다. 마태복음부터 읽어야지 했던 분들은 마태복음 1장부터 낳고 뭐지? 네, 그 족보예요. 네. 하지만 우리의 흥미와 관심 여부와는 다르게 성경에서 이것은 누구의 계본이라, 이것은 누구의 족본이라, 이것은 무엇의 내력이라, 이것은 누구의 세계라 하면서 나오는 이 족보 이야기는요, 사실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쉽게 말해서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족보들은요, 이제 하나의 이야기가 막을 내리고 다음번 막이 시작됩니다 하고 어떤 중요한 이야기의 장면 전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역사 이야기를 요약해 주기도 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네, 족보예요. 네, 저희 집 족보예요. 저희 가문의 족보인데 다 들고 오고 싶은데 너무 두껍고 너무 많아서 몇 집으로 돼 있어서 다 못 들고 오고요. 네, 우리 저희 가문의 내력, 저희 가문의 역사 너무 많은데 이걸 다 일일이 우리 가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축약해서 기록해 놨어요. 우리 가문이 이렇게 시작해서 어떻게 됐고 어떻게 연결됐고 제 이름이 어디 있냐면 딱 여기 중간에 있어요. 중간에. 이건 맨 마지막 건 앞에 수십 건이 몇 건이 더 있고요. 여기 딱 이 마지막 거는 중간에 있는데 제 뒤에 후손이 이렇게 많아요. 네, 뒤에 후손이 이만큼. 네, 짧은 시간인 것 같은데 40몇 년 동안 후손이 이만큼 생겼어요. 네, 여기 보면은 제 이름, 이 호수 옆에 전진영 딱 이렇게 딱 족보에 올라가 있는데 족보, 중요한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 가문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역사 이야기를 축약해서 요약해 주기도 하고요. 하지만 성경의 족보는요, 좀 독특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제 어떠한 중요한 이야기가 맞춰지고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러한 이야기의 장면 전환을 알려주는 역할을 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구약 성경 이야기가 맞춰지고 새롭게 신약 성경이 시작될 때, 신약 성경 이야기가 펼쳐질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뭘 보게 되죠? 신약 성경이 어떻게 시작되죠? 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 시작되잖아요. 이러한 새로운 구원의 역사 이야기가 이러한 족보와 함께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옛 세계가, 옛 구약 시대가 맞춰지고 신약 시대가, 은혜 시대가 이렇게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의 역할을 하는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가 이 족보 이야기예요.
우리는 지루하고 재미없게 느껴지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름만 나열된 그런 족보라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족보가 어떻게 쓰였는지 잘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성경 본문 가운데 이제 누구누구의 계보라, 이것은 누구의 계보라, 이런 이야기가 들려지면 이제부터 새로운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되는구나 하고 그때부터 잘 들어야겠다 하고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5장 본문에는요, 창세기에서 두 번째로 등장하는 족보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 족보가 언제 나왔죠? 네, 지난번에 창세기 2장 4절, 한번 2장 4절 보세요. 2장 4절 말씀 함께 상고할 때, 이것은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라 하면서 천지 창조의 내력이 쭉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네,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면서 모든 것들을 지으셨던 그 내력이 나오잖아요. 할 때 그 내력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톨레돗, 네, 톨레돗, 우리말로 번역하면 족보, 계보, 이런 말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톨레돗은 내력이나 족보 또는 계보, 누구의 세계라 이렇게 번역이 돼요. 창세기에는요, 총 10개의 중요한 톨레돗이 나와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창세기는 총 10개의 중요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10개 다 찾아서 보기엔 시간이 너무 많이 들 것 같고, 창세기의 중요한 대표적인 톨레돗 몇 개만 우선 말씀드리면 한번 들으시고 감만 잡으시면 돼요. 찾지 마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창세기 2장 4절 첫 번째 톨레돗 내력에 대한 이야기. 창세기 2장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두 번째가 오늘 창세기 5장 1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또 한 장 넘기면 창세기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그리고 몇 장 더 넘겨서 창세기 11장 27절, 이때부터 아브라함이 나오는데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을 낳고, 그리고 창세기 37장 2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이것을 보여주는데요. 여기 이렇게 내력이나 계보나 족보로 나오는 말들이 다 톨레돗, 네, 히브리어로 톨레돗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우리는 지난주까지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내력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상고했어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 그리고 인간의 타락, 범죄한 인간이 에덴에서 쫓겨나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만의 도성을 쌓는 이야기로 창세기 1막 이야기가 맞춰져요. 하지만 완전한 비극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4장 마지막에 희망의 씨앗이 등장해요. 다른 씨가 등장하죠. 네,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났던 그 첫 번째 복음, 원복음, 오리지널 복음, 그 여인의 자손으로 오는 메시아가 오셔서 그 사탄의 머리를 깨부수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다는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에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이라 기대했던 가인이 사실은 알고 보니까 사단의 후예였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떠나서 하나님과 담쌓고 자신만을 위한 도성을 짓고 살아. 이게 문명의 발생과 발전인데요. 근데 이렇게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셔서 구원 역사 이야기를 이어가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범죄와 타락 후에 이 땅에서는요, 사탄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대로 끊임없이 투쟁하며 싸우게 됐어요.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투쟁하며 싸울 거예요. 근데 보면요, 가인과 라멕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떠나서 자신의 폭력과 힘의 방법으로 범죄한 인류가 세우는 세상 도성과 세상 나라가 있고요.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세우시는 여자의 후손과 또 그분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이 두 나라가 공존한다는 거예요. 이 두 나라는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영적인 전투 가운데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죠? 이 두 세력이요, 같은 몸에서 난다는 거예요.
우리랑 전혀 다른 환경과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같은 몸에서 난다는 거예요. 형제라는 거예요.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잖아요. 형제잖아요. 같은 몸에서 났잖아요. 이제 아벨이 죽었지만, 그래서 포기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요 포기될 수 없어서 하나님이 가인과 다른 씨인 셋을 또한 주세요. 네, 셋을 또 낳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낳은 자녀들이에요. 이스마엘과 이삭. 하지만 이스마엘은 어떻게 보면은 그 뱀의 후손과 같이 나타났고 이삭이 약속의 자녀잖아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 그 계보를 잇게 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역시 또 어떻게 하죠? 에서와 야곱을 낳아요. 같은 몸에서 형제인데 에서와 야곱을 낳아요.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죠? 같은 부모가 낳았어도요. 육신의 자녀가 있고 약속의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육신이나 혈통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보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은혜의 백성이 있다는 거. 이건 혈통이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구원자로 오시는 여자의 후손이 다 똑같은 여자의 후손이 아니죠. 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여자가 낳았다고 다 메시아가 아니에요. 다 구원자가 아니에요. 잘못 따라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구원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시와 말씀과 약속을 따라서 우리에게 구원이 온다는 거예요. 그 구원 역사의 이야기가요, 창세기 가운데 계속 나타나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그 원복음이 나중에 창세기 12장과 15장에 아브라함과 맺으시는 언약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때 말씀하세요. 이스마엘이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 근데 이스마엘도 아브라함 몸에서 난 거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너의 육신으로 난 말고 말씀으로 내가 약속한 그 말씀으로 낳을 자. 너의 몸에서 사라를 통해서 낳을 자.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 이삭을 통해서 그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이것을 나중에 15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이걸 구원 계시로 아브라함이 받은 거예요. 이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신 거예요. 출애굽기 율법이나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그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율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믿은 건 뭐죠? 아브라함이 붙잡은 건 뭐죠?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여인의 후손이 말씀대로 그 구원자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올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은 거예요. 아직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나오지는 않으셨지만 그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게 구약의 성도들이에요. 신약의 성도나 구약의 성도나 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구원 계시가 시간과 역사가 지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누구의 씨로 올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 이삭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또 후에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고 말씀하세요. 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씨로 또 야곱의 씨로 이어져요. 창세기 가운데 그렇게 이어져서 나타나는데 또 누구에게 이어지죠?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축복하잖아요. 야곱이 축복할 때 그 말씀 가운데 야곱의 아들인 유다에게 요셉이 아니라 유다에게 통치자의 유다에게 축복할 때 유다가 통치자의 지팡이를 잡을 것이며 모든 백성이 복종할 것이 나타나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나중에 유다의 후손이었던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죠. 이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타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원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도 여러 차례 상고했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오직 성경대로 믿는다고 할 때, 종교개혁 정신을 따라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을 얘기할 때 오직 그리스도를 우리는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믿고 오직 성경을 신앙하는 거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아무렇게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를 믿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를 우리는 쫓고 따르고 신앙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사 나를 구원할 것을 믿는 거죠.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할 것을 또한 믿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그 구원 역사의 이야기가 어디에 축약돼서 나타나느냐? 바로 이 족보에 나타나는 족보. 하나님 구원 계시의 계보 가운데 그 약속의 자녀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요. 창세기 5장 가운데 아담의 족보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창세기 4장까지 창세기 1막 이야기가 맞춰지고요. 이제 2막 이야기가 새롭게 시작되는 건데요. 1막에서는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떠나서 자신의 도성을 쌓는 가인과 그 후손의 이야기로 1막이 내려져서 마치 그 1막 이야기가 비극으로 슬프게 끝나는 것 같지만 성경의 복음이 뭐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은 결코 포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끝나지 않았음을 오늘 창세기 5장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족보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죠? 네, 아담의 족보예요. 그럼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절 말씀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멘. 아멘. 왜 그럼 여기서 갑자기 족보가 나올까요? 네,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잘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인간의 반역이나 사람의 잘못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으로 여자의 자손으로 오는 이에 대한 약속이 끝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담의 후손으로 가인과 다른 씨를 주세요. 그게 셋이에요. 아담의 후손으로 다시금 셋을 낳게 하시고요. 또 셋은 또 에노스를 낳고요. 계속 이렇게 낳고 하다가 그 아담의 족보를 자세히 보시면 5장 28절에 라멕은 아들을 낳고 뭐라고 이름하죠? 라멕은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예요. 네. 강민호 지사님도 아들을 낳고 노아라 했는데 네. 네, 여기 나오는 라멕이 우리 지사님 같은 사람이에요. 네, 그 낳고 이름을 노아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뭐라고 왜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죠?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 라멕은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후손인 그 피 묻은 칼을 들고 아내인 아다와 실라 앞에서 칼춤을 추면서 위협한 그 라멕이 아니에요. 이름만 같은 다른 사람이에요. 동명이인이에요. 그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에녹도 창세기 5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과 다른 사람이에요. 네, 성경 보면 비슷한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구분해서 볼 줄 알아야 돼요. 다른 동명이인이에요. 지난번 창세기 3장 15절 원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도 잠시 나눴지만요. 여기 창세기 5장 29절에서 라멕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노아로 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거죠? 뭘 말해주죠? 네, 라멕 역시 그 부모의 부모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전해 들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부모로부터 계속 계승되고 있음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신앙 교육이요 전해지고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알죠? 네, 여기서 그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짓잖아요. 노아 이름의 뜻이 뭐죠? 네, 안이라는 뜻이에요. 위로하다. 안이라는 뜻이죠. 왜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죠? 네,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안위할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라멕은 하나님의 구원 계시를 알고 또 믿고 있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과 그 이후에 창세기 3장에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과 그 저주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에 기반하죠? 사람의 범죄를 전제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이 라멕이 듣고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사람이 저주를 받아서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지만 왜 땅이 엉겅퀴를 내는지, 왜 우리가 계속 수고할 수밖에 없는지, 그로 인해서 사람이 수고하며 고생하게 되었는지를 이 라멕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구원자가 오시면, 그 여자의 손으로 오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회복될 것이다. 우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지만 노아 역시요, 메시아는 아니었어요. 당대의 의로운 자였지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약속했던 그 메시아는 아니었던 거죠.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언젠간 오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갔던 하나님의 백성이 라멕이었다는 거예요. 라멕과 노아. 구약의 성도들인 거죠. 이러한 믿음의 계보가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를 성경은요, 그 약속의 자손으로 올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계속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담의 족보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요, 아담이 가인을 낳았잖아요. 근데 이 아담의 족보에서 가인의 이름은 없어요. 빠졌어요. 그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왜 아담의 족보에 가인의 이름이 빠졌는지. 그럼 아담이 누굴 낳죠? 아담은 셋을 낳고, 셋은 에노스를 낳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포기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역사 가운데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즉 뭐죠? 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 새롭게 세워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인이 세운 그 사람의 도성, 하나님을 떠난 그 자신만의 도성, 힘과 폭력으로 세워지는 그 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새롭게 세워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은혜로 세워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족보가 보여주는 것이 뭐죠? 네, 아담 이후에 가인의 후손과는 다른 씨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또 다른 나라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역사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가인의 도성을 봤잖아요. 사람의 문명과 발전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봤잖아요. 이제 역사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세우는 도성만, 사람이 세우는 세상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도 이 땅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그 역사의 대전환과 그 고대 역사의 그 수천 년간의 과정을 축약해서 창세기 5장의 아담의 족보로, 아담의 계보로 축약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다 기록할 수 없으니까 중요한 것만 축약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다 보면 용비어천가 같은 게 있잖아요. 용비어천가. 네, 이런 거 아까 제가 이런 용비어천가. 네, 저희 집 족보도 맨 제 1권을 보면 거기에 태조 이성계부터 세종대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 가문이 어떻게 세워지고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이념으로 세워졌는지, 어떠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앞에 쭉 서 있어요. 네, 족보 제 첫 권에 보면 써 있는데, 그런 것처럼 용비어천가도 그런 의도로 쓴 거잖아요. 용비어천가 누가 만들었죠? 네, 용비어천가도 어떻게 보면 족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누가 만들었죠? 네, 세종대왕이 만든 거 다 아시죠? 네, 처음 듣는 얘기 아니죠? 네, 세종대왕이 만들었어요. 그럼 왜 만들었죠? 네, 훈민정음을 만든 다음에, 한글을 만든 다음에 훈민정음을 만든 뒤에 우리나라의 역사, 이씨 조선 왕조의 건국의 정당성을
만민에게 선포하고 알리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걸 한글로, 한문이 아니라 훈민정음인 한글로 처음 만든 책이 용비어천가예요. 네. 그 용비어천가가 한글로 처음 쓰여진 족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용비어천가 제1장에 보면, 1장과 2장에 보면 이렇게 써있어요. 이렇게 시작돼요. 육룡이 나르샤라는 용어가 나와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드라마 제목, 육룡이 나르샤. 드라마는 봤어도 이런 건 모르는 사람이 말할 텐데. 네, 용비어천가에 나오는 그 용어예요. 용비어천가 1장. 그냥 보면. 육룡이 나르샤? 정확한 원문은 이런 거예요. 훈민정음은 이렇게 써있어요. 정확한 원문의 훈민정음은 해동, 육룡이 나르샤 일마다 천복이시니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메시 열매를 맺으며. 네, 뿌리 깊은 나무. 혹시 들어보셨죠? 네, 뭐였죠? 드라마죠. 네, 용비어천가는 몰라도 육룡이 나르샤랑 뿌리 깊은 나무는 아실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나오는 거. 용비어천가에서 나오는 네, 그 중요한 너무 우리 조선 왕조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세종대왕이 이제 알리는 그 글귀에서 한글로 쓰여진 그 문구인데요. 여기서 나와요. 근데 이걸 왜 썼죠? 네, 육룡이 누구죠? 육룡이 세종대왕의 선조들, 세종대왕의 자신의 6대조 할아버지까지 세종대왕의 할아버지 있잖아요. 그 6명의 할아버지 그 육룡, 네. 그 임금이었던 그 할아버지 육룡을 찬양하는 글로 쓴 거예요. 다시 말해서 조선 왕조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어떠한 건국 이념 가운데 어떠한 기틀 위에서 거기 보면 경천애민의 정신으로 세워졌다. 이런 용비어천가 가운데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게 세워졌는지 그런 이념을 담은 글로 쓰여진 거예요. 오늘 창세기 5장 본문에도 족보가 쓰여지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 땅에 세워가시는 나라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이념으로 세워가는 것인지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은혜로 세워지는 나라임을. 아담의 계보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인은요, 여자의 후손으로 기대했지만 여자의 후손이 아니었고 오히려 하나님께 끝까지 반역한 뒤에 자신의 도성을 쌓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요, 또 아담 역시 아담의 족보에 나오는 그 아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인류 최초로 범죄했지만 그런 아담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은혜를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은혜로 세워지는 나라라고요. 사람의 실패나 사람의 잘못으로 끝나는 나라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고 은혜 안에 보호하시고 그 아담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아담의 족보 가운데 복을 주셨다는 말씀이 어디에 나오죠? 2절 보세요.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네, 아멘. 그럼 왜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신 거죠? 복을 주신 이유가 뭐죠? 네, 자세히 보세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복을 주신 이유가 뭐죠?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이죠.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아이고 이쁘다, 보기만 해도 이쁘다 하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절 말씀 보세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람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그리고 3절 말씀도 한번 자세히 보세요.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네, 1절과 3절 말씀을 자세히 비교해서 보세요. 여기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1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여기 모양은 형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3절에 아담은 130세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고 기억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담을 낳은 것과 아담이 아들을 낳은 것과 동일하죠. 동일한 기록이에요. 이 말은 그럼 무슨 말이죠? 아담이 아들 셋을 낳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낳으셨다는 거예요. 즉 뭐죠? 우리의 선조는, 우리의 진짜 조상은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이, 우리의 선조가 원숭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스피랄로코테쿠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조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이건요, 제 말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조상이 아담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성경이 증언해요. 어디서 증언하죠? 창세기 5장뿐만 아니라 이 아담의 족보가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대표적인 게 신약 성경에도 또 나와요. 이 아담의 족보가 신약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3장에 가보면 이 아담의 족보가 순서만 바뀌어서 다시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누가복음 3장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족보와 아담의 족보를 한번 자세히 비교해서 보세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 진짜 선조이시며 아버지이심이 나타나요. 정말 그런가 함께 볼게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보세요. 2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시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늘이 열리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예수님 위에 강림하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요. 하늘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얘기하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넌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아멘? 네. 그러면서 예수님의 족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아들, 이 예수님의 족보가 23절부터 자세히 보세요. 23절부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자세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23절. 예수님이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예수님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 위는 마따시오, 그 위는 레이오, 그 위는 멜기오,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누구요? 쭉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가 마지막 38절까지 가면 이렇게 나와요. 3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조상이 쭉 올라가다가 에노스와 셋과 아담과 결국 하나님까지 그 족보에 포함시키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이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네, 예수 안에 있는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보통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자녀가 잘못을 하고 범죄를 했어도 그 자녀를 향한 복은요 포기되지 않고요. 노아는 자녀인 셈을 축복하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듯이 축복하셨듯이 오늘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그 내용이 뭐죠? 그 노아가 나중에 9장에 보면은 노아는 또 자녀인 셈을 축복하고 또 이삭은요, 또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은요, 또 자녀들을 축복하고, 이러한 축복이 이어져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녀들이 하늘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는, 그 복을 받아서 세워지는 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자녀를 둔 아버지들에게 권면합니다. 자녀를 둔 아버지는요, 또 할아버지들은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축복 기도는 목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들은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허락하신 그런 복의
기권인데요. 지난번 저에게 오셔서 설교해 주셨던 제 친구 목사인 백석대학교의 신학대학원 교수로 섬기는 이성주 목사님 있잖아요. 네, 이성주 교수님이 아무리 교수 사역이 바쁘고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 신학생들까지 야간 수업까지 다 마치고 집에 가면 보통 11시, 12시쯤 된다 그래요. 11시쯤 되는데 그때까지 이성주 목사님의 그 교수님의 세 아들이 안 자고 기다린대요. 안 자고 아빠 올 때까지 안 자고 침대에서 이불 덮고 기다린대요. 왜냐하면 아빠한테 축복 기도 받고 자려고. 네, 축복 기도 받고 자려고 그때까지 앉아 기다린대요. 그럼 아빠는요 퇴근해서 세 아들 머리에 손을 대고 매일매일 한 명 한 명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편안하게 잠드는 거죠. 근데 때로 너무 늦게 끝날 때 있잖아요. 때로 너무 늦어서 늦게 들어와서 아이들을 기다리다가 아빠 언제 오나 기다리다가 먼저 잠들면 잠든 아이들 머리에 손을 대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길 기도하는 거죠. 내가 이 아이들에게 많은 거 좋은 거 해줄 수 없지만 나보다 든 것이 하나님이 복 주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 기도는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아버지가 부모들이라면 자녀들에게 누구나 해줄 수 있는 것이니까 아빠 되시는 성도님들은 또 엄마도 괜찮아요. 자녀들에게 마음껏 축복 기도해 주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그래도 아빠 엄마 같이 있으면 아빠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 하나님의 그 부여하신 질서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엄마가 야, 아빠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구나.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축복해서 네, 하는 거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근데 부득이하게 아빠가 너무 안 온다. 또 아빠가 기도해 주는 걸 맨날 까먹는다. 그럼 엄마가 해주셔도 돼요. 근데 우선 얘기해 주시고 권해 주실 때 네, 엄마들도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세요. 네,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한 가정 생각하며 복을 빌어줘요. 축복 기도를 하는데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름 부를 때 또 복된 아무개 성도님 이렇게 부르는 것을 저는 좋아해요. 그래서 제 핸드폰 보면은 성도님 이름이 다 앞에 성도님 이름 앞에 성이 다 복시로 시작해요. 복된 이복자 권사님, 복된 이창준 지사님 다 복시예요. 네, 다 복된으로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데 왜죠? 제가 왜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사람인 저는 복을 주지 못할지라도 제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걸 믿고 구하는 거죠. 저는 복을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복 주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마음껏 하시길 권면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담의 축복 가운데 진하게 쓰여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은 거예요.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음껏 복 주시고 자녀가 잘못해도 자녀가 잘 몰라도 아직 철이 안 들었어도 그럼에도 사랑해 주시고 복 주시는 거예요. 이 족보 가운데 진하게 스며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겠습니까? 그 사랑이 이 족보 가운데 읽혀지십니까? 그게 뭐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복스러운 자녀들로 사랑하는 자녀들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아담이 범죄하고 또 우리가 범죄했지만 하나님은요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구원자를 예배해 주셨고요. 또 자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사랑하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참 아버지로 알고 그분을 예수 안에 더 깊이 알아가는 거. 이게 영생이잖아요. 그 영생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셔서 함께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원하시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원하시는 건데 알고 보면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이것이 영생이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아가는 거. 그리고 그분을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 예수 안에서.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며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이 주시는 복과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사는 걸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누리며 살라고 원하세요. 좀 너희들 좀 뭐 날 위해 애쓰고 막 고생하려고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좀 누려라. 네, 안식일이요 사람을 위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게 안식일이에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다음 주에 많은 분들이 못 오신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결혼식 가셔야 된대요. 네. 한두 분도 아니고 여러 분 되세요. 아마 다음 주에 반 정도 빠질 것 같은데. 네.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네. 네. 가려 들으세요. 네. 주의 성수 정말 우리 생명 걸고 지켜야 됩니다. 저는 주의 성수 너무 소중하다 여겨요. 왜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고백하는 날이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근데 늘 그런 게 아니라 어쩌다 몇 년에 한 번. 네.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의 그 애경사가에서 축하하러 갈 때, 또 결혼식이나 장례식 갈 때, 늘 그러면 안 돼. 습관적으로 가면 안 되겠지만 몇 년에 한 번이라면 먼저 가세요. 먼저 전날에 가시거나 아니면 그 잔치가 벌어지는 예식장이나 장례식장 근처에 미리 가셔서 거기서 주무세요. 주무시고 그 가족들 있잖아요. 가족들, 아직 예수님 안 믿는 가족들, 같이 안 믿는 가족들을 한번 미리 좋은 교회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그 가족들에게 같이 교회를 가자고 권하세요. 그래서 같이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결혼식장에 가시는 거예요. 장례식장에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일 성수를 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부득이하게 시간이 겹쳤다. 그럼 오후 예배 가시는 거예요. 저녁 예배라도 가시는 거예요. 그게 정 안 된다, 힘들다. 그럼 비대면으로 집중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항상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런데 어쩌다 몇 년에 한 번 정도는 가족 구원을 위해서 또 전도를 위해서 또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건 제가 권해드려요. 부담 갖지 마시고 다녀오시라고 말씀드려요. 그게 더 귀한 거죠. 네. 아픈 가족을 섬기기 위해서, 아픈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가는 거 귀한 거예요. 가서 같이 주님이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심을 믿고 같이 그 아픈 한우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거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 아세요. 모든가 그걸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복이 흘러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네, 구별해서 분별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그걸 누리시면서 그 안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세요. 알아가세요. 말씀 안에서. 말씀을 떠나서 마음대로 알아가지 마시고요. 말씀 안에서 알아가세요. 그게 우리에게 자유를 줘요. 진리 안에서 자유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과 허물에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제후손으로 오는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고요. 또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어 나타났다는 거예요. 들에 핀 꽃과 풀도 돌보시고 하늘에 나는 새도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안 돌보시겠냐는 거예요. 자녀가 떡과 생선을 달라 하면 떡과 생선만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심받은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누굴 닮아야 되나요? 하나님 닮아야겠죠. 네, 우리 주영이 보면 혜수 어렸을 때랑 꼭 닮았어요. 네, 혜수 어렸을 때 사실 완전 빼박인데 꼭 닮았는데 아들은요 아빠 닮아야 돼요. 혜수가 아빠 닮아야지 옆집 아저씨 닮으면 이상한 거잖아요. 네, 그럼 안 되잖아요. 그 아빠를 닮아야 돼요. 내 아들이 다른 사람 닮으면 이상해요. 막 날 닮아야 돼. 못났어도 날 닮아야 돼.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의와 거룩과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의와 거룩과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모습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닮았으면 아빠를 닮은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가 영성하면 자꾸 이상하고 생각해요. 뭔가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거. 영성하면 막 불 받아라 이런 거 생각하는데 영성은요. 하나님 닮은 거예요. 하나님 닮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이 하나님 닮았잖아요. 그 예수님의 신앙,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게 영성이에요. 영적인 성품이 영성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그런 영성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죄 지으면 안 되는데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죄 짓는 모습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요. 때론 하나님보다 마귀 닮은 모습이 너무 많이 나타나요.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서. 어느 새끼 사자가 아빠한테 물어봤어요. 아빠 나 사자 맞아? 아빠가 말해요. 응, 너 사자야. 넌 동물의 왕 사자란다. 다시 물어봐요. 아빠 나 진짜 사자 맞아? 그래 너 사자란다. 이 아빠를 이어서 이 밀림을 다스릴 용맹한 사자란다. 그러다 또 물어봐요. 아빠 나 진짜 사자 맞아? 그래 너 사자 맞아. 사자 맞다니까 왜 자꾸 물어봐. 그러니까 아빠 근데 왜 난 고기보다 자꾸 개밥이 땡기지? 막 이러는 거. 싱싱한 고기보다 아빠 나 근데 자꾸 왜 개밥이 땡기지? 사자인데 자꾸 똥개처럼 똥이 더 땡겨. 똥 먹는 걸 더 좋아하고 개밥이 땡겨. 왜 이런 거예요 아빠? 막 하나님 닮았으면 하나님 닮아서 의와 거룩이 막 땡겨야 되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그것이 막 더 좋아지고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데 온유와 진실과 그런 거 사랑과 그 절제 이런 것들을 막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막 죄가 땡겨. 막 죄가 짓고 싶어서 안달난 우리 죄된 모습이 있어요. 종교개혁일이 내일인데 막 오늘 종교개혁절인데 종교개혁절날 막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할로윈 축제 거기 뭐 재밌는 거 많은데 하면서 막 호프집으로 이 홍대로 막 다른 데로 막 하는 우리의 모습이 죄된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사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사자답게 멋지게 살아야 사자잖아요. 정말 표하면서 용맹하게 저 넓은 초원을 힘있게 달리면서 살아야 사자잖아요. 근데 사자인데 막 개밥이 땡겨. 막 사자가 개집에 가지고 막 야 이 강아지야 나 왠지 개밥이 땡긴다. 생명아 너 밥 나 좀 줘라. 막 하면서 개밥 좀 줘라. 사자가 뭘 먹는 거죠? 개밥을 먹으면 안 되죠. 개밥 먹고 살면 안 되죠. 똥 먹고 살면 안 되죠. 똥개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근데 어떻죠? 안 사랑할 때가 더 많아요. 자기 사랑할 때가 더 많아요.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나밖에 모를 때가 훨씬 더 많아요. 내 속에 여전히 하나님께 반역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죄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왜요? 그래서 우리의 그 죄된 모습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래요. 죄를 지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데 그것이 죽음이다 라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다 죄를 지어요. 그럼 누가 죽어야 되죠? 제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바로 내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한 온갖 저주와 형벌을 다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죄값을 받아서 고통과 형벌 받아야 되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죠? 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다 되어주셨어요.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도록 구속하시도록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될 저주와 형벌과 심판을 예수님이 모두 담당하시도록 예수님 십자가에 나 대신 못 박혀 돌아가게 하셨어요. 그것이 구속이에요. 왜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럴 필요가 전혀 없으셨는데 왜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요. 사랑하셔도 보통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죽도록 사랑하신 거예요. 나의 형상으로 지었으니 내가
주길 원하는 내 사랑하는 자녀. 근데 하나님 말, 아빠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은 섬겨야 되는데 자꾸 못 알아듣고 자꾸 딴 길로 가고 딴짓하고 자꾸 딴짓하고 좀 일찍 들어와. 나가서 그러지 마. 잘못 좀 하지 마. 근데 맨날 나가서 깨지고 싸우고 쌈박질하고 사고치고 돌아서 깨지고 피 흘리고 막 눈탱이 밤탱이 되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아빠는요,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요 너무 속상하죠. 마음 아프죠. 차마 그걸 근데 자녀가 아픈 건 또 차마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와데카솔 가져가요. 반창고 가져가서 발라주고 싸매주고 누가 널 이렇게 힘들게 했니? 내가 혼내줄게 이 녀석. 막 하면서 막 그러면서 아파하는 자녀를 보면서 내가 대신 고통당하는 게 낫지. 내가 대신 아픈 게 낫지. 하면서 실제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몸이 다 찢겨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가요. 예수님을 죽였지만요. 하나님은요. 아담처럼 우리의 망가지고 깨지고 구멍나고 죄인된 모습에도 불구하고요. 여제의 순으로 오시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일을요. 지금도 멈추지 않으세요. 어디서 구원하시죠? 바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아픔과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은요, 성경은 죄로부터 왔다고 하는데요. 바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거. 거기서 그 죄가 왔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 나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떠나 자신의 도성을 쌓고 살아가는 그 삶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롭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죄와 사망의 영역에서 그 4장의 이야기 가운데서 이제 5장의 이야기로 생명과 성령의 영역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요, 하나님을 알기 원하세요. 하지만 우리는 죄인된 연약함과 약함에 있어서 때때로 잘 모를 때 많아요. 제가 분명히 믿는 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잘 모를 때도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요. 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도 깨닫기 전에도 그래서 막 삐뚤어지고 막 반항하고 막 엇나갈 때에도 하나님은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셨어요. 아버지. 사랑하는 여러분 건면합니다. 어제 정말 큰 아픔이 있었어요. 정말 역사적인 국가적인 재난과 아픔이죠. 이태원에서 너무 큰 끔찍한 비극이 어젯밤에 일어났어요. 정죄하지 마세요. 비난하지 마세요. 왜 그 축제에 가가지고 왜 그렇게 됐냐고 젊은이들, 다음 세대들을 비난하지 마시고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모르고 하나님 없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막 하나님 모르고 막 가서 놀고 즐기는 게 좋으니까 막 그렇게 막 반항하고 삐뚤어지고 엇나가고 저런 짓을 할 때도요. 그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 그런 일을 당했다고요.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주님의 위로를 구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전 두려워요. 혹시라도 많은 믿는 사람들이 비난하고 정죄할까 봐. 아니죠. 같이 아픔을 부둥켜 안고 말씀으로 못 사는 거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말 안 들어도 부둥켜 안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알려주고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철없는 짓을 할 때도 하나님은 아버지셨어요. 내가 죄 짓는 곳에 있을 때도 지금도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죄를 짓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아버지세요. 내가 돌이키고 주께로 돌아오길 기대하시는 우리 아버지세요. 내가 이 모든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도 여전히 아버지세요. 아버지셨고 나를 품에 안으시고 언제 돌아오나 버선벌로 뛰어나가서 우리가 돌아오길 바라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렇게 오면 다 허랑방탕하고 아무것도 안 남고 돌아온다고 할지라도 잘했다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다 망해도 괜찮다 그래도 몸이라도 성하게 돌아와서 고맙다 잘했다 하면서 등 두들겨 주시면서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벌여주는 분이 아버지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분이 이 아버지세요. 이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세우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창세기 5장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계보를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이뤄가시는 은혜의 나라. 우리의 잘못과 아담의 잘못하고 범죄했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포기될 수 없어요. 우리를 향한 사랑은 포기되지 않아요.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내버려두는 거 아니에요. 방임하도록 내버려두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로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함께 하면요 그냥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씻겨주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으로 교육시켜주면서 품어주면서 돌아올 때까지 깨닫지 못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까지 기다려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품어주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에는요 하나님의 자녀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거듭나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더 깊이 알아가고 그래서 아버지를 더 사랑하면 알고 싶잖아요. 알면 더 사랑스럽잖아요. 아버지를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